데살로니가 전서를 들여다보면 가장 많이 두각되는 그 핵심 내용은 바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라고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그날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울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은 5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앞선 말씀에 이어서 교회가 공동체가 그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것들로 바울은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던 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그 후에 3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세웠던 그가 일구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은 칭찬받기 합당한 모습으로 그 지역의 마게도냐나 아가야에 아주 그렇게 소문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의 삶들을 잘 경건히 지켰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많이 자리 잡혀 있던 앞서 설명드린 그 재림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 그 사상들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는 모습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틀어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중한 재림의 신앙 때문에 어떠한 질문들을 던졌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죽은 이들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것들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바라볼 수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죽은 이들이 과연 주님의 재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죽은 이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대답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림에 대한 시기에 관한 그러한 질문들을 던지는 그들에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초반에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재림에 관하여서 관심하였고 재림이라는 것들이 그들 안에는 이슈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재림의 문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그분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아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풀어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닥친 현실 속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삶, 우리가 죽음 이후의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림의 때에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소망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함께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러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자리 잡았던 그 고난의 때에 그 시기에 바로 바울은 그들에게 이 서신을 써며 이 재림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받는 지금의 그 고통,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받는 그 힘들고 고된 지금의 삶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굳게 견고히 서라라는 그러한 믿음의 메시지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에 이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 바울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들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흠이 없는 자들로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어떻게 그 삶을 유지해 나가야 할까를 오늘 말씀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를 함축적으로 한 가지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한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할까요? 아닙니다. 제한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고 늘 임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쉽게 설명해서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들을 살 때에 인간들이 자꾸만 그것들을 제한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성령을 제한하고 또 예언을 제한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혹은 어떤 사람들은 성령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임한 그러한 것으로만 판단하여 신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성령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성령은 창세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지요. 창세기에도 분명히 성령이 운행한다라고 그 창조의 때 이야기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나 아론 그들에게도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성령이라는 것이 바로 루하우라는 히브리어로 함께 나타내어지고 70인 장로를 세울 때에도 그들에게 그 영이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성령에 대한 이해는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삶에 대한 이해를 해줍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쓰여진 소멸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벤뉘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불을 끄다, 사라지다, 소멸되다, 떠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불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자주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상징되어진 성령, 그 불이 꺼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다라는 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 안에 계속해서 활발 타오르는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데, 그 성령의 내재하심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제한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령, 바로 불로 희석된 이 불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불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레위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위임식의 장면에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안에 들어갔다 나올 때 밖에 쌓아놨던 번제단에 그 제단 위에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살르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불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 하나님이 주신 불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셨던 성막의 이야기 속에서는 번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보존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 성령이라는 것, 성령의 불을 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성령의 불은 항상 꺼지지 말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직무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불을 우리가 제한합니다. 그러한 성령을 우리들이 제한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의 감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들을 사람이 제한하려 듭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것들을 나누는 것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가 참으로 많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교회가 일구는 오늘에 있을 긍휼 사역도 사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이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바라보면 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 일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물론 각자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시간적인 제약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는 사태 이후에도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그 일손이 필요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숫자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행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코로나 때 우리에게 더 많은 여가와 많은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나요? 저는 그러한 시기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것들을 우리들이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이 일 가운데 나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도전들을 던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그러한 사역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통해서 흘러가는 이 사역들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것들에 대해서 제한받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에 이끌려서 흘러가는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20절에 선언되죠.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요, 분명히 성령과 예언에 대해서 약간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한하였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였던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언 같은 활동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것들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에게 던져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것들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주시고 예언의 은혜들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생각 안에서 제한되고 그 능력이 이렇게 한계점으로 맞닥뜨려지는 그러한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늘 성령으로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은혜들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신앙들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것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랍니까?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여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헤아려야 하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What is good thing?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것입니까?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이 좋은 것이겠죠. 세상 속에서 거니는 그들의 자신의 삶의 안락함,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잡기 위해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쏟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드립니다. 자신의 물질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무엇이 What is good thing입니까?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물질의 풍요한 내 삶의 안락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좋은 혜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보아도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렇게 살 수만 있다라면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범사에 헤아려, 이 헤아려라는 헬라어 도키마제테라는 단어는 시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 주냐면 바로 좋은 것을 취하는 것에 있어서는 헤아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헤아림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분별하여서, 우리가 시험하여서 우리가 골라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을 잘 헤아려 우리가 그것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익을 얻어내는 것, 그렇게 좋은 것을 집중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22절에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로 버려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악과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모양은 어떠한 것이라도 내다 버려야 하는 결단이 바로 신자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그러한 두 갈림길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 좋아하는 그러한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바람을 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바람을 피는 자들에게는 그냥 그 인생이 좋은 것대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자신의 결단이 분명히 필요하죠. 내가 그 길로 빠져들까 빠져들지 않을까의 결단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몫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악을 선택한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반드시 가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모습과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 가운데 인간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인 우리들에게 너희의 갈 길,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십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분별하여 헤아려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해 주고 있는 바울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이룰 수 있을까요? 아까 읽었던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들, 재림의 날을 기다렸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그 어려움의 시기들을 지나갔는데, 그때 그들이 바라는 그 평강의 하나님,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그 하나님의 평강,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것이 어떻게 얻어진다고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그 화평, 평강, 하나님의 그 에이레네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들은 재림하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과 예언의 은사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맡기어, 성령에 내어맡기어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좋은, 매일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취하는 것,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 그리하여 어떠한 것이든 악한 모습은 내가 끊어내어 버릴 수 있는 그 결단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재림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들 앞에 던져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도망하는, 그렇게 엎드려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권면은 내가 너희를 부른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너희를 부르시는 이것도 헬라어 원어 성경의 칼론이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현재 분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그 부르심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은요,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잘못됨을 아십니다. 나의 죄인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 내가 이루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의 평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교회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라보았던 재림신앙을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다른 혼란이 찾아오는데, 재림의 때? 그럼 재림하시면 뭐 그냥 지금 내가 살면 되겠네, 이런 안일함 가운데 그들이 빠지게 돼서 이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들에게 책망을 던지는 그러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편지로 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재림의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시기를 살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분별하여 가장 좋은 모습의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내가 그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는 것, 온전히 그 거룩함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성품에 다다를 수 있도록 내 삶을 내리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과연 이러한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내 일평생 주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이루심을 믿고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